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5일에서 21일까지 합하면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이죠. 연속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불려지기도 하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양의 피를 문기둥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넘어갔다.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유월,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절기가 생기게 되었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으로 빵을 부풀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은 그 문기둥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을 뛰어넘고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와 관련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 오버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흉계로 잡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순환을 당하게 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예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백성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밀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 때는 전국 각지에서 또 이스라엘 밖에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열렬하게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예수를 처형했다가 밀란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자기들이 의도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대제사장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환자였다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마리아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을,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보면 왕의 대관식, 왕으로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지낼 때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만 그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비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이 비판의 내용들이 서로가 전달되면서 증폭이 되고, 또 제자들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죠. 향유를 허비한 거다.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본다면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300일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진 향유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 연봉을 다 털어서 사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비했다, 돈을 허비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육체로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면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면 분명히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의미하는 뜻으로 향유를 붓고, 그런데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로서
진정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의미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생각을 했을까?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했다.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뜻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에 같이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보통은 봅니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사건으로 보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삶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일에 함께하는 삶은 의미 있게 되고 영원히 기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행해진 모든 일들은 그 후손을 통해서 기억되죠. 교회를 통해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마리아가 비싼 거지만은 그러나 그 비싼 향유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해서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가 정말 귀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삶, 우리가 매주일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 있고 기억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일들이 기억되고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